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먼저 읽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의 휴거,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어떻게 다른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이렇게 잡지만 내용 안에는 우리 실생활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다르기 때문에 건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삶 속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유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성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기 어렵죠? 사람들 보통 예수님 성천했다고 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럼 성천에서 지금 구름 위에 살고 있겠네? 구름 위에 집 짓고 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아가지고 아까 그런 것처럼 그죠? 하늘로 올라간다. 도저히 믿기지 않죠. 도저히 믿기지 않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외계인은 저는 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나 보면은 이 지구가 유일한 생명체가 사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딱 없다라고 성경에 또 안 돼 있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외계 그 별에서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외계 생명체가 우리 지구를 우주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저녁 밤하늘에 보듯이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냥 행성이에요, 행성. 그러니까 어떤 거 반사해서 이렇게 뭐 빛을 내거나 이렇게 그런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지구라는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따닥따닥 사람이 붙어 있고 중력으로 딱 붙어 있는 게 내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기적인 줄 모르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부활시켜서 승천시킨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는 거죠. 그 기적이, 저 그때도 카톡 콘서트에서도 얘기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속는 거다고. 그것이 속는 겁니다. 씨를 그냥 심었는데 그 씨에서 엄청난 너티나무 막 거기 씨에서 토마토도 나오고 막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대답이 어렵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어떤 동영상 보면은 이렇게 꽃이 필 때요, 이렇게 그걸 진짜로 이렇게 촬영을 해놓는답니다. 딱 해놓고 빨리 돌린대요. 그러면 꽃 조금 보온이 나오다가 와 피는 게 다 보여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비죠? 자연? 뭐야? 자연과 기적의 사이가 뭐야 도대체? 그게 속는 거예요. 자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눈에 그렇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임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부들을 가끔 봤는데요, 온갖 약을 먹고 막 시험관 하기까지도 시험관도 안 돼요. 온갖 해도 애가 안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그걸 사야 되겠어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사면 그 기적을, 애가 잉태되는 기적을 살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얼마 주면? 그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요 절대로 애 안 생겨요. 아무리 낳고 싶어도 10%나 된답니다. 지금 불임 부부가. 지금 이제 환경공해 뭐 호르몬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불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생명 자체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생명 없던 게,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 했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한테 없던 게 있던 게 없던 게 있는 게 어렵냐, 있는 게 다시 있는 게 어렵냐. 있던 게 다시 있는 게 어려워요. 없던 게 있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부활의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우연을 창조주로 믿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우연을 믿기가. 근데 바보처럼 그렇게 믿는다. 창조과학 요즘 얘기 많잖아요. 창조과학 엉터리다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진화론을 가보면요 더 엉터리예요. 창조과학이 오히려 순수과학에 가까워요. 제 느낌이 그래요. 인격적인 창조자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는 게 훨씬 낫지,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다 됐다. 한 원시 공통조상 어떤 미생물에서 모든 그 식물과 동물 모든 게 다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믿는 게 창조과학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요. 창조과학의 방법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을 거, 실수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취지나 동기나 모든 것들은 저는 정당하고 신앙에 유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족한 것들은 이런 지적받고 고쳐 나가라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학자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는 뭐 앞부분에 여러분들 이 주제를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 이제 9장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나누고 나서 이제 일단 이 환란전 휴거 시리즈 설교를 일단락 지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다른 신앙적인 주제로 설교를 좀 나눈 뒤에 이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또 이런 휴거 주제와 관련해서 환란전, 환란 후 이렇게 이슈 되는 것들이 또 있고 못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고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종말 때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번은 다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전쟁의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관심을 들이라고 지금 이런 위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태평한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돼서 제일 태평한 나라가 어딥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에? 한국. 제일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마저도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 걱정 안 할까? 나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요. 자기는 외국에서 야 너 그 외국, 야 너 한국 빨리 돌아와. 아유 한국이 아니라 뭐예요? 빨리 너 고향 돌아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제 상상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게 사니까 나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되고 교회들이 하나로 뭉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의 성결을 추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더 연장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좀 근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런 일을 놓고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평화의 때가 더 연장되게 해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환난 후에 휴거가 있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냐 하는 거는요, 단순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거랑 환난 후에 휴거가 있는 거랑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환난 전에 있다고 하면 어때요? 아무 느낌 없어요? 환난 전에 있든 환난 후에 있든 뭐 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이것들을 봐라, 징조를 알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근데 보세요, 환난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직 난 준비도 안 됐고 조금 그 돼가는 거 보고 나도 정신 차리고 좀 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취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환난 전 휴거가 된다고 말하냐? 교회에? 아니면 환난 후가 되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말하냐? 환난을 준비해라, 고통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지금 잘 준비해야, 평화의 때에 잘 준비해야 고통의 때에 배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됩니다. 이것도. 근데 고통의 때를 준비해라, 그러나 고통의 때를 준비할 건 없다. 왜? 지금 네가 순교적으로 살면 환난이 남지 않고 순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순교적으로 살아라, 이것도 말 돼요 안 돼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니까 우리는 뭐 믿져야 본전입니다. 뭐가 믿져야 본전인지 모르겠지만 믿져야 본전이죠. 여러분 뭐 손해볼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옛날에 우리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환난 전도 어렵고 환난 후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죠?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견뎌내는 것도 어렵다. 둘 다 어려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둘 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깨어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든지 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다 보면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는 정립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성경에 없는 거 우리가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성경에 깨맞춰가지고 억지로 깨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렇지 않냐 할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는 속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태도가 많이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환난 전 휴거가 더 성경적이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단상에도 썼지만 그거 들어보면 또 수긍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다르게 보면은 그 부분이 또 맞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되고, 성령론과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택하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게 이 교회고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환난 전 휴거가 왜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신 종말론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지요? 있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 필요성을 진짜 느낍니까? 아니면 저 혼자 이게 중요하다고 막 웅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고개 끄덕이, 여기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시면. 안 한 사람 없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환난 전 휴거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정리해 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저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에 빠지느냐? 신천지 종말론 이단에 딱 맞아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 그게 아니고, 내가 14만 4천 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14만 4천에 덜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해요? 그리고 일이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뭐, 그동안 잘 먹은 거죠. 정통 한식을 먹은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내가 뭐 위대하게 쓰임받는다고? 당신 지금 한 8만 4천 명 정도 모아졌는데 8만
그 윗단계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편입하실래요? 그래요? 좀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정말로 목회자들이 막 귀찮으니까 정말로 성령님도 방언 귀찮으니까 하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놔둡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 빠져요. 그래서 성령론 종말론에서 다 이단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이상한 게 거기서 다 나옵니다. 왜? 목회자들이 딱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해줘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떻게 가요?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막 불 받았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성령론과 종말론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때는 종말론 이단이 제일 기승을 부린다. 그죠? 기승을 부리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 어느 말씀 항상 그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휴거라는 사건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든가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뭘 제일 확인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우리가 영화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그 특색 있게 SBS에서 잘 편집해 놓은 거를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아서 제가 소개했는데 어떤 특성을 제일 극적으로 보여줘요? 예? 각자? 갑자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잘 맞췄어요. 두 분이. 근데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때요? 생각지 않을 때 또 제가 원하는 답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또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다. 맞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상재림과 왜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환난전 휴거 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삼위일체 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환난전에 어떤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이 쏟아지기 전에 보호해 주신다는 게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이건 인간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죠. 근데 목회적으로는 환난전 휴거가 더 유익하다는 걸, 안전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환난전 휴거 준비했다가 안 되면 고난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환난전 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난이 온다고 하면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이제 보는 거 봐가면서 그때 준비하면 되니까 지금은 적당히 살아도 돼 하고 살다가 휴거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환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환난전 휴거가 더 목회적으로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전 휴거를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여지나 이런 것들 신학적 여지는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뒤에도 썼죠. 주보 뒷면에도 보면은 조지 레드 그분은 환난 후 휴교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환난 후 휴교나 이런 데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한번 또 다른 신앙적 주제 한 뒤에 그런 부분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지는 있습니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안 돼요. 이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세요. 환난전 휴거를 놓고 이렇게 말하면은 휴거가 일어났을 때 와가지고 멱살 잡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목회자 실제로 목회자 멱살 잡는다고 합니다. 얘기 안 했잖아요. 일어나면 야, 왜 얘기 안 했어? 우리한테 왜 경고를 했었어야지. 근데 환난전 휴거 경고했다가 아니라고 고난이 오면 그동안 계속 순교적으로 살려고 준비해 놓은 그 근육살을 가지고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환난 후 휴거입니다. 환난전 휴거 그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환난전 휴거를 경계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도 환난전 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내용으로 이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어쨌든 합력하여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아주 참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휴거의 상황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귀한 본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렇게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임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지적이죠. 그죠? 극히 이제 일상적인 일들이어서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다 이겁니다. 그죠? 굉장히 일상적이죠.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지적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심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까지 나와요. 그건 다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맞았다. 영적인 데에 대한 관심 없고, 죽은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시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죄악에 대한 그런 각성도 없는, 정말 의식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온통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 죄는 아니지만 온통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죽고 나면 그냥 완전히 흙이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도 내 육신을 갖고 있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세상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 언제 하는데요 뭐 하고 뭐 사람 만났는데 뭐 그리고 뭐 예?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임한다 되어 있어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날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간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간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자, 요즘 인터넷이나 뭐 TV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뉴스가 뭡니까? 뉴스가 보면 뭐 맨날 먹고 사는 데 관련된 걸로 사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경제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다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다. 그것도 이제 영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도 정서적으로 사실 공급받는 거죠. 넓게 보면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듯하게 하면서 이웃을 축복하는 말 어떤 말이 있어요? 오늘 정답률이 지금까지 70%에 육박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의식주에서 왜 식만 얘기합니까? 잘 입고 잘 살아라, 잘 자고 잘 살아라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잘 입고 잘 살아라. 뭔가 이상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게 제일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른 모든 활동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 왜 사람이 일하고 왜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다 이겁니다. 먹고 사는 게 핵심이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요즘은 먹방 이야기가 많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먹방 그 프로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다른 뭐 일본이나 다른 데는 좀 다르게 뭔가 좀 지성적인 거 이런 것도 좀 그런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말고 전체 국가 중에서도
162 정도예요. 책 읽는 게. 1년에 한 권도 안 읽어요.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그리고 일본은 다릅니다. 다른 나라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 이렇게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듣고 막 데모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좀 그렇죠. 주위에 보면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성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 변증 이런 것도 별로 환영하지 못하죠. 그죠? 이렇게 뜨겁게 떠나고 막 뭐 이런 거 막 우리가 너무 잘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잘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부흥을 일으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명목상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교회에 있던 사람이 점점 떠나가요. 별거 없네? 이러면서. 뭐 한번 뜨겁고 마니까, 감정 한번 뜨겁고 마니까 이제 식어지니까 없다.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전도, 전인적인 전도가 변증 전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누룽지가 그냥 밥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그 몸에 좋고 또 내가 작게 먹어야 되니까 그 누룽지에서 그냥 먹고 맙니다. 저는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현미 누룽지, 보리 누룽지도 있고 뭐 그냥 쌀 누룽지도 있는데 그냥 쌀과 누룽지가 천지 차이예요. 그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누룽지 영양 이런 거 한번 찾아봐요. 누룽지가 제가 옛날에 숭늉 같은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숭늉 좋아하니까 일부러 숭늉을 이렇게 해서 주시고 숭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연히 봤더니 또 누룽지가 굉장히 그게 다 완전히 다르다. 그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나라 그 아주머님들이 오래 살았냐, 여자들이 오래 살았냐, 항상 쌀밥 좋은 거는 위에 올려다 놓고 그냥 부엌에서 그 걸거 가지고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영양에 몸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했답니다.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권사님 맞습니까? 예? 오빠 웃기는 데서 보죠. 예.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의사들이나 이렇게 보니까요. 누룽지의 영양이 한번 찾아봐요. 진짜 과학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먹어도 그냥 괜찮은 거. 조금 배고파도 조금 먹고 그냥 됐다.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누룽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누룽지 이렇게 포장해 놓고 이렇게 싸게 팔아요. 그런 거 싸서 물에 풀어서 드시면 김치랑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랑 해서 제가 이제 야근할 때만 이제 집에 갈 때는 집에서 먹는데 그렇게 이제 간단히 저녁을 먹는데 그때 먹을 때 쉬기도 할 겸 제가 뉴스 같은 거나 뭐 이렇게 TV를 잠깐 봐요. 먹는 동안. 그때 먹는 동안까지도 제가 뭐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최근에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를 처음으로 봤어요. 혹시 알아요? 냉부회. 그래서 내가 냉부회 하길래 이게 뭐냐 했더니 냉장고를 부탁해 야거돼요. 맞아요? 냉부회. 냉장고를 부탁해를 봤어요. 근데 뭐 진짜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스튜디오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올 때 꺼지잖아요. 보관 따라. 그렇죠. 근데 진짜 실감나게 어떤 뭐 배우나 뭐 이런 연예인 한 사람이 남자 배우인데 그걸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뭐가 있고 이렇게 반찬거리 식재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셰프들이 이제 어떻게 요리할 거냐 뭐 이런 거 경연대회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진짜 솔깃하고 재밌어요. 제가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이 브런치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15분 만에 막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먹어보면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즉석에서 만든 거 이렇게 보는데 정말 아주 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시청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계속 해요, 안 해요? 계속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선생, 백선생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죠.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뭐 식당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보면 그런 지나가고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번에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근데 뉴스나 뭐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먹방이 있다고 합시다. 뉴스도 뭐 어쨌든 생계와 관련된 뉴스가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도 어떻습니까? 드라마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가 주로 테마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얘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랑 얘기가 없으면 재미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와, 정말 딴 세상에 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정말 저 사람들은 죽은 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기보다 전혀 어떤 생각 자체가 그 어떤 감각, 오감이라고 하면 우리는 만약에 육감이 있다고 합시다. 영감, 육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영감 자체가,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영적인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떠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무한히 내가 좋아하는 걸 무한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영원하게 보여요. 희한하죠, 그죠? 분명히 죽는데, 죽을 때는 철저히 혼자 죽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멀리 살다가도 철저히 혼자 죽는데도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이 영원히 믿을만하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죽음의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이 세상은 유한하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사탄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잠재우려고 하는데 근심, 염려거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 같이 웃고 뭐 다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볼 때마다 저는요 액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느낌은 요것도 액자 속에 들어있구나. 요건 끝이 있는 거. 이해되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뭡니까? 요것도 액자 속에 들어있는 거. 끝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막 지금 엄청난 영광을 누립니다. 저 사람은 앞길이 막 열려있고 막 되게 굉장해 보인다. 액자 속에 들어있는 게 딱 보여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근데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 있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중요하다는 게 있어도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데? 주님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 영원한 게 중요한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해칠 만한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그죠? 내가 품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제 말 이해했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적용을 하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일이라는 면에서 뭐 어떻게 뭐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을 들이고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의 단위가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들에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천국의 모형을 느끼게 됐습니다. 천국의 모형.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는 그게 사실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모든 욕구들이 완전해질 거라는 사실을 열심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해하시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천국에서 완전히 충족될 거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변증적인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를 전할 때는 종종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우리 일상에 적용할 거리를 찾았으면 나누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다음 주일에 본문의 핵심 이슈와 연결되어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이걸로 우리 삶에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강단 설교가 좀 긴데요. 왜 기냐면 초반에 제가 말하고 그 다음번에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여건상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 설교 외에는 교육, 훈련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뭡니까? 설교를 충분히 배우고 같이 나누고 이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통 교회보다 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그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정말 짧게 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프라이즈, 허전해, 좀 더 해주세요.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더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 좀 줄이세요. 이 얘기만 들어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떨 때는 뭐야 이거? 진짜 정말이야? 끝난 거야 벌써?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자, 사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로만 나쁘게 볼 게 아니다. 이걸 한번 묵상해 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삶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천국과 우리는 지금 맞닿아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 천국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주 생활에서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환란전 휴거를 준비하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의식주 제껴버리고 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주님이 오셔야 나는 올라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절대로 아니죠. 내가 새벽 예배 갔을 때, 새벽 예배 딱 갔을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난 되고, 아니고 나는 딴 데 뭐 어떻게 밥 열심히 먹고 막 어디 가서 뭐 놀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이? 주님이? 야, 너 왜 놀고 있냐? 내가 언제든지 온다고 그랬잖아. 항상 깨어 있어야 그랬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다 이겁니다.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롭게 있을 때 전체 공동체가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확률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의 시간에서 이 1시간, 2시간은 정말 뭐 몇 분의 1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육신적인 욕구, 이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누군가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을 때 주로 어떤 인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답할 게 많네요. 누군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을 때 어떤 인사예요? 말로라도 밥 한 번 먹자. 요거밖에 없어요. 밥 한 번 먹자. 이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먹는 거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도 하여튼 일단 이 말로라도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보죠. 나중에 그래서 야, 너 밥 한 번 먹자 했잖아. 내가 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천국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원래 먹는다는 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떡을 뗀다는 말로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건 이제 천국의 완전한 식탁의 교제가 있다는 걸 모형으로 열심히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식탁의 교제 이런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들이 하나님 없이 삶의 참된 중심성 없이 예배 없이 행해질 때 이게 순전히 육신적인 일로 전락되고 만다 이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일을 하기 원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구할까? 어떻게 할까? 최근에 우리 지체 중에도 누가 한 분이, 그죠? 카페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했네요. 카페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런 보람을 느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마음 가지고 있어요. 뭔가 쓰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이게 전국 질서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의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직업이거든요. 다 모든 직업이 이웃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왜 그런 일에 대한 욕구가 있냐면, 실제로 천국에 나에게 꼭 맞는, 내 은사와 내 기질과 내 모든 취향에 꼭 맞는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천국 가면 띵가띵가 구름 위에서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사는 거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천국에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것을 맡겨서 일을 더 많이 줬다 이거예요. 더 많은 고을, 요 5고을 권세 차지해라. 왕으로서 일해라.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도 왕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기록관이 있고 다 다릅니다. 행정 분야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어떻게 남겼냐에 따라 일이 달라요. 그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일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요, 성취와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해요. 왕도 그렇게 일해요. 이 땅의 대통령은 나중에 평가받고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이 이제 허니문 시절이 지나니까 3개월 지나니까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게 다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만, 천국 가면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성취와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하는 게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세상에서, 자, 그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대로 좀 잘 쉬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까? 제대로 좀 잘 쉬어봤으면 좋겠다. 천국에 완벽한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랬죠. 그 사춘기 소년이 이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건, 이성을 자기 그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이성이 있다는 표시라고. 우리가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유는,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신에 대한 감각이 있고 신이 있을 것 같은 데서 생각은 신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도 신이 없으면 무신론자 안 나온다, 역설적으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마음에 지금 욕구가 있는 건 뭐라고요? 반드시 그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그런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천국의 그림자인데 희미한 그림자예요. 완전하게 가서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가 사실 천국 질서 그대로 와 있구나. 모든 아름다운 강과 산과 들과 이 수목과 이 엄청난 빌딩과 이 도심이, 이 모든 게 도서관 모든 게 책 이런 게 테크놀로지, 영화라든지 모든 스마트폰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비행기, 자동차, 내 자동차, 지금 내 자동차 갖고 싶고 내 집 갖고 싶죠? 있습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물질적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하는데 안 해요. 성경을 보니까 복음주의 학자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야,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는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온다. 이것들을 그 땅에서 이룬 선한 문화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복음주의 학자들까지 있을 정도니까, 물론 땅의 왕들은 그때 천국
천연왕국의 왕들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좀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오늘 요걸 예비조로 오늘 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 휴거를 주제로 하면서 우리 삶의 부분을 좀 적용하지 못했는데, 조명하지 못했는데, 우리 삶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뭐라고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라는 거죠.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를 하나님 있이 있고 하는 것과, 예? 하나님 없이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그 다음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말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사고 팔고 매매하는 거 다 경제, 사람들이 뭐 지금 다 그 일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있게 있는 상태에서 예배로 삶의 중심성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어떤 생계만을 위해서 하는 것과 차이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이제 일과 쉼의 완벽한 조화가 있는데, 뭐 이렇게 CF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일하고 나서 이제 탁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리고 뭐 태국에 무슨 태국에 뭡니까? 푸켓 같은 데 가서 탁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바닥이 보이는 그, 예? 바다에서 탁 쉬면서 탁 수영장 뭐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탁 하면서 뭐 스마트폰 딱 보면서 탁. 이런 거는 천국에 그냥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완벽한 일과 쉼의 조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푹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 순간에 나른하고 아주 개운하고 이런 거 느낄 때,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어요? 있죠? 야, 이 개운함, 정말 완벽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 있죠? 그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의 아주 작은 모형이에요. 천국에는 불면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면증. 자고 일어나서 몸이 찌부둥하다든지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뭐 상스럽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잠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가서 자기 집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하는 말이, 뭐 거기에는 또 뭐 우리가 못 믿을 말도 있겠지만,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 내 집에 거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장도 있고 서재도 다 있는데 반드시 침대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곳이 있다, 침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천국에 무슨 잠이 있습니까? 잠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말 가면 왜 잠이 있고 왜 쉼이 있느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일이 있으면 쉼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쉬는데 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천국은요, 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뭐 이거 안 먹으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없어요. 이해되시죠? 잠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좀 쉬고 싶다, 나른하게. 밤은 없지만, 그분들 하는 말이 밤은 없지만 어스름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기 좋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또 잠도 자고 또 일어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죠. 그래서 쉼도 있다는 것을, 일이 있으면 쉼이 있다는 걸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과 쉼은 중요한 창조 질서고 천국 질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집이 있다는 것은 그런 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천국에도 집이 있고 일이 있다면 일터가 있을 것이고, 재택근무만 하는 건 아니겠죠? 재택근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질서가 이 세상의 문화의 질서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CF 같은 데 보면 집도 막 이렇게 거실 같은 데 보면 바깥에 반투명한 커튼 뒤로, 거실 바깥에 주로 어떤 게 나옵니까?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나와요? 아니면 뭐 잔디에 숲이나 이런 게 나와요? 어떻습니까? 안 봤어요, 다들? 주로 막 이렇게 커튼 나오고 집 거실 나오고 뭐 진공청소기 이런 거 광고할 때 보면은 집이 어떤 집이 나와요? 바깥에 바로 따닥따닥 붙은 집이 나와요? 아니면 바깥에 바람이 막 불면서 숲이 우거지고 막 잔디가 있고? 여러분, 그게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 집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여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문이 그냥 진주로 돼 있고요. 갔더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걸 이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몇 천억 정도 될지 몰라요. 지금은 10억만 돼도, 요즘 아파트 10억 이상 하죠, 보통. 막 강남 아파트는. 그건 그냥 아주 거지 같은 집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저를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거룩한 거예요. 물질 거룩한 거예요. 그죠? 물질을 하나님 직접 만드셨습니다. 물질, 영이신 분이 물질을 만드시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고, 돈도 절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잘 사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삶에 깨어있는 거지, 어떤 기도만 하고 말씀 묵상해가지고 그것만, 물론 그거 기도와 말씀 묵상이 기초가 돼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기초가 돼야만이 깨어있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자로 일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해야 깨어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가 늘 깨어있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하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남자와 여자가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왜 그렇게 이제 온전한 하나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벌써 사춘기 되면요, 우리 딸도 지금 이제 뭐 사춘기 들어가고 이제 다 사춘기 되면, 어릴 때는 그냥 뭐 부모랑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춘기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친구랑 있는 거 좋아하고 나중에 이성 친구 있고 싶어 하고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실제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남자만도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로 연합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막 뭔가 이렇게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친밀감을 누리려고 그럽니다. 친밀감을 누리면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딴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그게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제일 큰 행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모든 기쁨이 나와요. 부부 생활도 친밀감의 표현이지, 내가 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강제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감정, 정서 이런 게 다 친밀감 속에서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관계가, 또 친구 관계나 뭐 남녀 관계, 연인 관계, 연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친밀함이, 감정적인 친밀함이든 그런 감정, 그래서 감정이 제일 깊은 요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감정의 친밀함이 이제 지성과 의지와 같이 이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또 감정과 친밀함이 생기죠. 또 그래서 잘해주고 싶죠. 의지, 이런 게 다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은 친밀한 연합, 이런 것 속에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발현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땅에서 남자 여자만 다 연애해보고 자식 낳아보고 가정을 이뤄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 자기가 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없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고 영원히 하는 것 분리되겠지만,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체험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합디다. 내가 왜 이런 말이 나오죠? 합디다 좋은 말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말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와, 사랑이 하나님이다. 전요, 그게 말은 안 맞죠. 우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사랑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 사랑이 실패하면요 죽어버려요. 그 사랑이 떠나가잖아요. 모든 게 비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부부로 살다가 오래 살다가 잘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떠나가면 존재 자체가 허물어져서 아무 존재의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극점의 그 사랑보다 더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한 상이 그분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형상에 잠재된 엄청난 행복의 가능성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면요 녹아요, 마음이. 이렇게밖에 표현못 해. 이렇게밖에 표현못 해. 와, 이렇게 좋을 수가. 모든 게 다 세상에서 내가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잡념, 뭐 이뤄보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답이 있었는데 내가 엉뚱한 거 찾았구나. 그때가만 탁 알게 돼요. 내 아버지 집. 모든 사랑의 원천. 이거였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찾아 헤맸구나. 이거였네. 알게 돼버려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 나쁜 거고,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그걸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게 돼요. 내 마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분들은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기대가 생겨야 돼요. 와, 그렇구나. 그죠? 기대 생깁니까? 이야, 이 세상에 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야 깨어있게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요. 내 주님, 내 사랑, 나 신부로, 내가 지금 신랑 신부로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전 역설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오신 그게 최고인데 그걸 하나님 없이 그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천국의 모형이고 그것만 보고 마는 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이 관계를, 이 땅에서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천국 질서를 맞게 내가 맞춰가고 그걸 이루려고 하고 할 때 천국 가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그걸 계속 뭐가 좀 더걱거리고 아니면 그걸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친밀감을 회복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천국 방식대로 사는구나. 내가 더 많이 너한테 맡기겠다. 더 많이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죠?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건 믿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난전 휴거에 주님과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루려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이 책도 쓰고 뭐 쓰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맛보려고요.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사실은 핵심은 여기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결론적인 걸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이 히브리서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 이 말씀만으로 제가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 없이 할 때와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서 임재 가운데 예배로 할 때 엄청 그게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게 환난전 휴거 되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죠?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모형이니까요. 천국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적인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하늘 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루, 우리 하루하루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영해 나갈 때, 형상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